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해서 오늘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해 주시는, 쉼을 허락해 주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란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언약갱신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그들을 한꺼번에 치려고 침공을 하죠. 이스라엘은 두려웠습니다. 대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은 사사시대로부터 지속적인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미 전에 큰 패배를 맛봤고요. 법궤까지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이스라엘은 변화된 모습을 보입니다. 전처럼 법궤를 동원하려고 하지 않고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죠. 젖 먹는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우레를 보내시죠. 천둥을 치셔서 대적들을 블레셋을 어지럽게 하여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추격전을 펼쳐서 승리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돌을 쌓는데 그 돌이 에벤에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취하여 세우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한 것이 에벤에셀입니다. 위기의 때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깨닫게 하십니다. 원래 이 에벤에셀은 전에 이스라엘이 크게 패했던 곳입니다. 3만 명이 죽었던 곳이죠. 법궤까지 빼앗겼던 곳입니다. 그런 실패와 좌절의 장소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승리하는 에벤에셀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첫째, 철저한 회개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전에는 회개하지 않았으니까 패배했던 것이고요. 이제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둘째, 헌신했습니다. 사무엘은 젖 먹는 어린 양을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온전한 번제란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전부 태워 올려드린 것이죠. 이 번제는 올라라고 합니다. 다 태워서 드리는 헌신이죠. 헌신의 번제는 하나님만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주인 노릇했던 자기를 완전히 태워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둥이 발동하는 타이밍이 언제입니까? 10절을 보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레를 발하기 시작하십니다. 모든 예배는 헌신입니다. 헌신 예배입니다. 바로 그 헌신 예배 때 승리는 시작된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이미
이전에 말씀하신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한나의 헌신의 찬송을 통해서 이미 예언해 주신 말씀이 비로소 성취된 것이죠. 세 번째는 부르짖는 간구입니다. 사무엘이 부르짖죠. 그러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부르짖고 응답하시고 기도하고 응답하시고, 이게 바로 정상적인 신자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네 번째, 순종입니다. 사무엘이 아무리 온전한 헌신을 드리고 부르짖었어도, 하나님의 우레로 천둥을 치셨어도 11절이 없으면 승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다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다, 그리고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다. 나가다 추격하다 쳤다. 순종한 것이죠.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은 철기 무기를 갖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무기가 농기구에 불과했습니다. 무기란 것이 변변한 것이 없었어요. 나중에 사울과 요나단만 칼을 가질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도 어떻게 그들은 승리했을까요? 믿음으로 나가서 추격하고 쳤던 것입니다. 이 승리의 비결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도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삶, 날마다 죄에 대해 죽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처럼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회개의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헌신의 예배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전부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마다 헌신 예배가 되는 것이죠. 이번 주일 예배도 헌신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 묵상의 시간도 헌신의 묵상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시간, 내 건강, 내 모든 소유 다 주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결제를 받는 것입니다.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께 결제를 받아 진행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간구하는 것이죠. 온전한 예배, 기도가 시작될 때 하나님의 응답도 시작됐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인생의 블레셋을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강적을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부르짖을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간구할 때 응답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할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무 무기가 없다고 등지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자 농기구를 통해서도 철기 무기를 가진 블레셋을 박살내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없어도 말씀 붙들고 나가 싸울 때,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나가 싸울 때 우리 주님은 승리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에벤에셀을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에벤에셀은 우리에게 항상 현재형으로 임하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에벤에셀은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능력이죠.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갈 때 언제 어디서나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무엘이 중보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중보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죄에서 돌이키는 삶, 온전한 헌신의 예배의 삶, 그리고 주 앞에 부르짖는 기도, 엎드려 기도할 때, 그리고 일어나 순종할 때 주님이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승리의 역사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은혜를 힘입어 에베네셀을 체험하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